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고 생전에 강연했던 내용들을 엮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을 한 김상철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역자 문제이다. 교역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실 상당 부분 교역자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이고 사역자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 즉 교역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가 비단 교역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교회 문제의 가장 상당 부분의 문제들이 교역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자 문제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인 교역자의 문제이자 동시에 그 지도자에게 충성을 하는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잘못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견해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견해를 행동에 옮겨서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사람이 사역자들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인간 사역자들에게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유명인들을 따르고 유명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추종합니다.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인이, 성도가 그러한 유명인들을 흉내내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저 인간뿐인 교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마다 교회는 세속적이 되어가며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4장 1절부터 5절에서 교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교역자들을 어떻게 간주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교회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역자의 두 가지 정체성, 교회의 지도자들의 두 가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하인, 종, servant 또는 노예, slave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맡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노동입니까? 주인이 맡긴 노동, 주인이 맡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일꾼이요, 하인이요, 노예요, 종인데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종의 주인의 대리인, 주인의 하수인, 주인의 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일꾼인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노예인데, 종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있는 낮은 신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종의 재산관리인 또는 감독자 또는 집에서 모든 집의 사무와 행정과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 또는 청지기, 감독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맡은 자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역자 또는 감독자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고귀한 신분을 가리키죠. 주인을 대신해서 집이나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노예요, 종이요, 일꾼, 하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비밀을 맡고 있는 감독관, 관리인, 책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하자면 사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 또 고린도 교회 사역자,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수종드는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교인들을 향하여 있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님의 권세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 직분임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은 나에게 하등의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 날 최종 평가와 최종 판단을 받을 날에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역자들은, 사역자들은 교인들 위에 교권을 가지고 결코 군림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비밀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변경하거나 변질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현대에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비밀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역자들이 말입니다.
아, 저 장로님이, 저 원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상담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의 비판과 평가와 반대에 대단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반대에 집착하고 신경을 쓴 나머지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교인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고 교인들을 농락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으로 교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꾼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횡령하고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고 배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에 서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불경건한 일이며 부도덕한 일이며 충성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사역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종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교회의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맡은 담임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장로들이 목사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들은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을 몰아내게 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종신대신대원 원장인 권성수 박사는 그의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피고용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로는 돈을 내고 당회는 돈을 내고 목사는 그 돈으로 산다는 의식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당신을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 당신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고린도전서 강의자인 케네스 최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고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첫째 일꾼의 자세, 즉 종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위를 잃지 않는 고귀한 교회의 감독과 청지기의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놓쳐버릴 때 이제는 장로가, 담회가
목사를 심사하고 목사의 이력서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목사를 고용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과 칭찬,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즉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의 존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대왕은 잠언 25장 13절에서 진정한 종은 여름철의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일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도 역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필요한 요소와 자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충성입니다. 이러한 충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19세기 가장 유명했던 영국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청지기는 매일 주님의 밀실로 들어가서 지시를 받고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주님께 보고 드려야 한다. 자주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한 말처럼 주님께 자꾸 보고 드리면 주님과 오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청지기가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보할 때 아무런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할 정도의 훌륭한 사역자라고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낫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철저하게 그 반대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에게 옳지 못하다고 판단해도 그 반대일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종 평가와 최후의 판단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아첨하는 자들의 칭찬과 입에 발린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원수들의 까닭 없는 중상모략과 회방이 여러분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의 사역과 나의 평판과 나의 인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역과 나의 일에, 나의 인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귀를 즐거워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그 속에서 오카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모님이 그의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참으로 그래도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오카눔 목사님은 나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받을 상급이 없을까봐 몹시 두렵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고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고 너무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고 나의 비교 대상이 다른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목사라고 하면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성경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을까봐 두렵다.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을 우리가 우상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배울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사람의 평판보다 그리스도의 평판에 더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칭찬과 상급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급은 내세로 미루고 천국으로 미루고 현세에서는 오직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우리 교인들이 특정한 목사, 특정한 교육자, 특정한 사역자, 특정한 장로, 특정한 권사를 앞세워서 헛되이 그를 높이고 파당을 조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면 인간의 악의적이고 사욕적인 판단은 거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사역자는 베드로뿐입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고 사람에게 고정시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인간 사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인간 사역자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러한 자세를 탈피해서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과 칭찬, 세 번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누가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과연 누가 성공한 사역자였는지, 과연 누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충성된 신자였는지는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완전히 판단해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진짜 충신이며 누가 진짜 간신이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모든 감추인 것이 완전히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악인과 선인을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책들을 펴서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사실적으로 심리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드러낸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헬라어 포티조라고 하는 말은 빛을 비춘다, 빛을 밝게 비춘다, 어두움에 빛을 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파네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을 비춘 그 결과 밝히 완전하게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한 모든 말과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한 모든 행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까지도 낱낱이 주님이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집니다.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입니까? 도대체 성경에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한 정신이 있습니까? 종에게, 노예에게, 일꾼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일할 뿐입니다. 그들은 충성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공한 목사,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종종 목사님들을 만나면, 종종 장로님들을 만나면, 종종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목사님 교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무슨 종교부지를 받아서 교회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들이 이러한 종류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영적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화로 주제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대화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크게 보이고 수천 수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실 승리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실 때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고 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대왕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The whole duty of man.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경외, 그 명령 지키는 것.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삶을 마지막 날에 결산할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결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공력이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고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공력이 불타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한 그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오로지 사람의 인기나 평판과 영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하여져서 특정 사도를 추종하며 심지어 사도들과 상관없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을 왕처럼 높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영적 교만이며 인본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자의 사역을 조사할 때 적용하실 그 테스트의 기준은 몇 명의 교인들이 너에게 모였느냐, 너에게 칭찬했느냐, 너의 사역을 성공이라고 말해 주었느냐, 그러한 성공이나 평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에 근거한 충성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과 적지 않은 교인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도 있죠. 사소한 교회의 주도권 다툼, 소위 헤게모니 쟁탈전, 돈 관리에 목숨을 걸고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동료들을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사소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육적인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선포하는 일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지식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종들에 불과하다. 둘째, 그러한 종들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오직 충성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충성의 결과를 반드시 결산해야 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